예.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 어, 이 사도행전 9장 32절과 43절의 일은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친 일과 죽은 자를 살리신 일, 이 두 가지 일인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 하면 32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들어갔더니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이 활동이 시작된 때를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었는데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지만 로마 정치권 아래서 유대인 종교 경찰로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무조건 잡아 죽였어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오셨고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전파하려고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을 안 믿게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이제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이 사울이라는 젊은 청년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초대 처음으로 집사를 뽑았던 그 집사가 설교하는 걸 듣고 분이 나서 돌로 쳐 죽일 때 정인으로서 옷을 맡아 있던 청년이 사울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분을 다른 사람이 내어서 죽이고 나니까 그 집사들이 다 흩어져서 전국적으로 이제 흩어져 가게 됐어요. 북사마리아, 남유다, 갈릴리 뭐 이런 데로 다 흩어져서 이제 가고 없을 때 저 멀리 다메섹까지 이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 다메섹은 성경에서는 다메섹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름은 다마스커스죠. 그 다마스커스까지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잡으러 이 사울이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눈이 멀어져 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제 다메섹으로 사람들에게 끌려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사람이 와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와서 안수를 하고 세례를 줌으로써 눈이 벗겨지고 이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목숨 걸고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안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고 죽이던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제자들이 이제 막 이렇게 인정을 해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인정을 받는 거예요. 특히 이제 자기를 두둔했던 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얘기함으로써 이제 기독교인이 됐어요. 근데 기독교인이 돼가지고는 말을 너무 잘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를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배신자라고 해서 죽이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유별나게 잘하니까 그만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을 정도가 돼서 그 정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 견디지 못하고 쫓겨서 집으로 가게 돼요. 누가요? 사울이요. 집이 어디냐 하면 다소라고 하는 곳인데 배를 타고 멀리 가야 돼요. 근데 그곳에 이제 고향으로 가버려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피해서 그 배를 타고 고향으로 가는데 사실 가고 난 그때에 이 베드로가 이제 활동을 합니다. 이 사울이 나타나면 사도행전은
베드로가 힘을 못 써요. 꼼짝을 못 해요. 베드로는 12제자 중에서 수석 제자거든요. 12명의 제자 중에 수석 제자가 베드로인데 나이도 많은데 이 사울은 아직도 청년인데 사울만 나타나면 베드로가 꼼짝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그 다소라는 곳에서 그 유대 종교의 교육을 충분히 받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 이러면 가마리엘은 그때 당시에 율법사, 교법사로서는 권위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교육을 받고 컸고 또 커가지고도 아주 요즘이나 마찬가지로 우수한 성적으로 청년 경찰이 된 거예요. 종교 경찰이. 그래서 유대교를 안 믿고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을 처단하던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그리스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스 말, 헬라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게 지금 영어 잘하는 거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변론할 때, 막 얘기할 때 헬라 말로 합니다. 이 헬라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때 당시에는 철학 박사 이러면 철학 박사가 1등이에요. 지금도 철학 박사가 1등이고 그 다음에 의학 박사, 법학 박사,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공학 박사는 박사 중에서 제일 밑에고 요즘은 그보다 더 못한 이제 뭐 예술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있지만 어쨌든 이 철학이 왕성하던 때에 이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철학 때는 돈을 많이 받고 얘기를 해줍니다. 말을 해줄 때는. 그래서 돈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유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입을 열면 공짜로 열죠. 공짜로 돈 안 받고 말하죠. 그 가르쳐 주죠. 쉽게 말한다고 하고 변론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가르치는 거예요. 앉아놓고 연설하는 거예요. 그 강연을 듣는데 돈을 내고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나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비싸게 돈을 받고 그 철학을 들으러 갔는데 사울은 공짜로 하는데 감동을 막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돈 받는 사람들이 갑자기 쪽팔리게 된 거예요. 나한테 돈 많이 받았는데 와가지고 사울 얘기가 더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철학하는 사람들도 못 감당하라고, 유대인들도 배신자라고 배교자라고 이제 죽이려고 하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감당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 사도행전 이제 10년 뒤에 이제 그 바나바가 그 고향에 있는 사울을 데리러 가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헌금 좀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이런 사람들한테 허락을 맡아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에서 죽게 돼요. 이 사울이. 그게 이제 사도행전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등장하자마자 베드로는 그만 힘을 못 쓰고 이름도 잘 안 나와요. 그 이제 그 사이에 바울이 10년 동안 그 다소에 고향에 가 있을 그때만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제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에 이제 두루 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방에 두루 다닌다는 것은 이 순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지방에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큰 교회에서 지방에 작은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 목사가 다니면서 이제 순찰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 부흥 집회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너무 복잡해서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어요. 이제 베드로도 사방에 이제 교회들이 있었는데 쭉 다니다가 그 루다라는 곳에도 이제 가게 됐어요. 지금 성경 지도를 잘 모르니까 내가 지도를 하나 보여줄게요. 저기 지도 한번 보세요. 저쪽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가 사해고 여기가 갈릴리예요. 그리고 여기가 요빠고 여기가 지금 나오는 루다라는 거, 저기 자석 하나 붙여놓은 데가 요가 이제 루다라는 데인데
예루살렘은 여기 있죠. 여기 예루살렘은 여기 있고 우리는 뭐 교회 열심히 안 다녀도 그래서 거기서 요바에서 이제 일어난 이 루다에서 여기는 루다, 샤론, 요바 이렇게 이제 이름이 오늘 읽은 때 나오는데 그 다시 지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가 지대가 굉장히 높아요. 여기 지대가 여기 지중해고 여기 굉장히 높은데 이거는 또 이거보다 굉장히 지구상에서 이게 가장 그 낮은 지역이에요. 마이너스 350m 레벨이에요. 여기 이 지도 여기가 0이라면 여기 마이너스 350이고 여기는 해발 700m 레벨이 되니까 요 짧은 이게 급경사로 돼가지고 여기 1km의 높이에요. 그 사이가 굉장히 높은 가파른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물론 이제 단층 지역이죠. 여기가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서 깔아앉은 데요. 소돔과 고모라가 여기에요. 여기 소돔과 고모라가 여기 망해서 이게 가라앉은 데고 여기가 단층 지역이라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쪽으로 이제 유명하죠. 옛날에는 물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카바만으로 흘렀는데 이게 지금은 지형이 변화되고 이 수위가 낮아지면서 이 물이 이쪽으로 안 흘러서 물이 안 빠지니까 여기가 염도가 높아져서 생물들이 전에는 1200년쯤만 해도 그 가면은 그림이 고기 잡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해라고 해가지고 고기가 하나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물을 퍼내가지고 화장품도 만들고 나트륨도 생산하고 그래서 수위가 점점 1년에 거의 1m 가까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쭉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죽음의 바다, 사해, 죽을 사자 사해예요. 데드시예요, 여기가. 근데 바로 그 위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뭐라고 했다고요? 샤론 평지예요. 이게 평평한 평지가 있는데 이 무궁화 꽃이요. 우리나라 무궁화 꽃이 이름이 학명이 뭔지 알아요? 샤론의 장미예요. 샤론의 장미.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 성지순례 갔을 때 나는 가서 샤론의 장미를 보고 오겠다 이러고 가이드한테 계속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럼 못 알아들어가지고 할 수 없이 내 혼자서 찾아다녔는데 여기 가서 여기를 갔는데 그 팔복교회라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연설했는 데가 여기거든요. 여기 교회에 가가지고 교회에서 나오는데 딱 보니까 잎사귀는 무궁화 꽃, 나무는 무궁화가 나무인데 꽃이 빨간 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고 이게 샤론의 꽃이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내 혼자 기뻐서 그랬죠. 근데 아무도 뭐 얘기해도 잠만 자고 좀 보지도 안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게 샤론에 피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학명이 무궁화 꽃은 샤론의 꽃으로 지금도 무궁화 꽃 학명 이렇게 치면 샤론의 장미로 나와요. Rose of Sharon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이제 곳이 샤론인데 그 루다에서 이제 루다의 성도들에게도 하고 도자가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도시 하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러 군데 다녔는데 거기도 갔더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가니 누가 있었어요? 애니아라는 사람이 중풍병 걸려서 8배 되는 해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 자리를 정돈해라. 그러니까 옛날에 자리 털고 일어나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때 또 똑같은 말로 자리 보존하지 말고 이제 자리 털고 일어나라 이렇게 이제 기도하니까 그 아이 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깊이 좀 묵상하면 좋은데 우리가 환자가 모든 환자가 병 낫기를 원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환자는 오히려 그 병으로 인해서 누리고 있는 혜택을 누리고 싶어 해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그 얘기를 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환자 앞에 가지고 니 낫기 싫지 이러면 맞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죽으셔서 그러니까 이 고통을 이길 수 있어 라고 귀에다 대고 살짝 얘기해줘도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안전뱅이가 절대로 일어나기 싫어요. 왜냐하면 안전뱅이라야 그 동정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못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근데 그 얘기를 살짝 해주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부천에서 한 1년 반 정도 살았는데 그 앞집 아줌마가 우리하고 얘기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이에요. 걸어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뭐 이게 음악을 틀어가지고 이제 동전 바구니 들고 지하철 바닥을 서서 닦으면서 실실 걷지 못하니까 닦는 거죠. 닦으면서 오는 거예요. 그 전부 동냥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는데 같이 내려가지고 왔어요. 집에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많은 사람 앞에 가면 자동으로 다리가 딱 곧어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냥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고정관념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딱 고정관념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주는 게 이 성경이고 예수님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뒤에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이야기는 이런 얘기예요. 욥 3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지금 이 사람이 죽었는데 살리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무슨 번역하면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도로가라는 말은 헬라 그리스 말이거든요. 이게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읽은 성경이기 때문에 그리스 말로 또 그 사람은 그리스 말로 이름을 잘 불렀기 때문에 그랬는데 원래 아람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던 말은 아람어거든요. 히브리 이 사람들이 쓰던 말이 아람어였어요. 그리고 히브리어하고 아람어하고 다르냐 조금은 다르겠지만 하여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로 번역하면 다비다다. 이 선행과 구제를 하라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어요. 구제가 뭔지 알죠? 구제금 이렇게 돈 주고 가난한 사람 주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왜 죽었는지는 몰라요. 죽었는데 이제 병들어 죽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37절에 병들어 죽으면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 시체를 씻어서 누였다는 것은 이제 장례 절차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느냐 하면 이렇게 살리죠. 이 베드로는 지금 루다에 있고 이 환자는 요바에 있어요. 요바는 지금 텔아비브 야파라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 혹은 텔아비브 야파 이러거든요. 그 야파가 요바예요. 요바인데 요바는 바닷가의 동네고 텔아비브는 2차 대전 끝나고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을 되찾아도 좋다라고 할 때 그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 일어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곳이 텔아비브라고 하는 요바 옆에 바닷가에 모여요. 갈 데가 없으니까 바닷가에 모여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제 번창하게 돼서 그게 요바보다 더 커져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수도를 텔아비브로 하고 요바까지 합해서 텔아비브 야파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곳이거든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오늘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무서운 성경책이에요. 어쨌든 그 요바에 이 다비다가 이제 살고 있었던 것은 있었는데 죽어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굉장한 애통함이 있으면 사람들이 전부 과부들이 모여들어서 이 사람이 살았을 때 힘써서 옷을 짓고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주고 도와주고 이랬던 것을 생각하며 사람들이 참 이 사람은 죽어서 안 되는 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인데 그리고 애통해 했는 모습이 39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나가게 합니다.
다 나가게 하고 그 시체 앞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요, 그러니까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 시체가 그냥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성경을 읽어 가지고는 정확한 의미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걸 잘 모르고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 막 일어나는 줄 알고 막 그렇게 소리 지르는데, 소리 지르는 거하고 전혀 관계 없어요. 뭐하고 관계 있느냐면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간절하게. 남이 듣든지 안 듣든지, 이건 지금 사실은 아무도 없는 데서 한 소리예요. 그건 누가, 이것을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라는 사람이 썼는데, 아무도 없게 하고 다비다하고 베드로하고 두 사람만, 시체하고 베드로하고 두 사람만 있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알고 썼을까요? 믿음으로 쓴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만 보고 이제 잘못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야 베드로는 그렇게 해서 일어나게 해서, 야 전부 비켜, 내가 해볼게 이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러고 시체를 놓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안 일어나네. 이거 성령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가 보다. 그때는 성령이 있었고 우리는 지금 성령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이거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 성경 말고도. 근데 그 대부분 그 간절함 때문에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죽지 말아야 되는데 죽는 거, 또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그 간절함. 아까 이 앞에서 이 왜 중풍병자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 살리는 이야기를 연거푸하느냐 하면, 뭐 그 시대에 그 시간에 딱 맞아서 떨어질 수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가 맥락이 같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는 병자도 낫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 그 간절함은 있다는 것은 큰 복이라고 해요. 기도 제목이, 네 기도할 거 있나? 기도 없는데요. 기도할 거 없는 거하고 기도할 거 있는 거하고는 복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큰 축복을 받는 경우하고 축복을 못 받는 경우 두 가지인데, 어떤 게 낫냐면 기도 제목이 있는 게 큰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낫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이러고 42절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3절 마지막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갑자기 있다가 왜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느냐? 무두장이는 이게 가죽 만드는 집을, 그 가죽 만드는 사람은 무두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소를 잡으면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가져옵니다. 그러면 털을 다 면도로 밀고, 그 다음에 그 허연 가죽을 보통 사람들은 그 삶아서 먹죠. 그 부드럽게 해가지고 쫀득쫀득하게 해서 먹는데, 이 사람은 그걸 이제 말려서 가죽으로 만들어서 무두질에 해서 그 이제 딱딱하게 해가지고 혁대도 만들고 잠바도 만들고 이제 이렇게 만드는, 그 집에 오래 머물게 된다는데, 이 일 다음부터는 이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미리 해놓는 겁니다. 미리 해놓고 그 뒤에는 이 사람 집에, 이 사람은 이제 이방인의 집이고, 그런데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써놓은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른 얘기 아닙니다. 간절한 믿음이 있느냐, 간절함이 있느냐. 우리는 보통 상식적으로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에 오고, 학교 공부 다 하면 2년 되면 졸업하고, 그럼 취직하고, 그러면 또 때가 되면 결혼하고, 또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래 살다가 늙어 병들면 죽고, 이게 상식입니다. 근데
이 성경과 예수님은 상식이 아니에요. 상식이 아니고 전혀 엉뚱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늙어 죽으면 어떡하지? 늙어 죽으면 어때? 그럼 맞아 죽는 거는 겁나고 늙어 죽은 거면 겁나. 늙어 죽어도 겁나고 맞아 죽어도 죽으면 다 겁나요. 그런데 그것을 현실 세계에 끌고 와서 죽음을 두렵지 않게 해주는 게 예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이걸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큰 복을 받는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